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는 주가 주는 그 땅으로 돌아가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가 거둔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곡식단을 주 앞에서 흔들어서 바칠 것이며 주가 너희를 반길 것이다. 제사장은 그것을 안식일 다음 날 흔들어서 바쳐야 한다. 너희가 곡식단을 흔들어서 바치는 날에 너희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수양 한 마리를 주에게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것과 함께 바칠 곡식 제물로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 20분의 이 예발을 바치면 된다. 그것을 불에 태워 주에게 바치면 그 향기가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또 부어드리는 제물로는 포도주 4분의 1 한 흰을 바치면 된다. 너희가 이렇게 너희의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바로 그날까지는 빵도 볶은 곡식도 햇곡식도 먹지 못한다. 이것은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다. 맥주감사 주일은 지나간 6개월 동안 내가 신앙에 결산하는 날이거든요. 여러분들 6개월 동안 살면서 여러분 신앙의 결산에 아름다운 최고의 열매는 무엇일까?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감사입니다. 뭐라고요? 감사.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최고의 신앙의 열매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옆에서 인사합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앞뒤로도 인사합니다. 앞뒤로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6개월 동안 최고의 열매가 무엇일까? 열매가 많이 있지요. 많이 있는데 최고의 열매는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는 너무너무 많지만 몇 가지만 써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셨어요. 그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위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성육신. 예수님이 하늘보다 버리시 이 땅 위에 오시는 것이 감사하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감사하고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해 주심이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 주심이 감사하고 앞으로 그 예수님은 반드시 뭐 한다고요? 재림하신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뭐 했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거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죄 사함받음이 감사하죠. 아멘. 여러분들이 뭐가 감사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감사하죠. 아멘. 여러분들이 뭐가 감사해요? 하나님의 자녀, 죄 사함.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받음이 감사하고 오늘 밤 죽어도 어디 갈 수 있어요?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천국 갈 수 있음이 감사하고 임마누엘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하고 아멘. 아멘. 우리는요 감사를 하는데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아침에 첫 시간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거죠. 하루의 마침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마칩니까? 하루의 저녁을 감사함으로 저녁을 맞추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내가 감사함으로 시작하여 과정이 감사하고 하루의 마침이 감사하고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이렇게 살으셨어야 돼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어디 안 살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아침마다 드리는 기도예요.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이 보이니 감사합니다. 귀가 들리니 감사합니다. 손발이 움직일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건강함으로 시작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할 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거리가요, 차고 넘치도록 많죠. 하늘의 구름만 바라봐도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멋지고 감사한지. 저 운전하다가 길이 막히면 하늘 바라보거든요. 그러면 문객구름이 얼마나 멋있는지 그걸 혼자 보기가 아까워가지고 그거를 빨리 카메라 찍어요. 사진 찍어요. 착착착착 사진 찍어가지고 일단 우리 가족들한테 다 보내요. 우리 가족톡이 있거든요. 가족들한테 보내요. 다 보내요. 왜 그러죠? 저 하늘의 아름다움을 보라고. 저 아름다움을 보라고. 저 문객구름, 저 파란 하늘. 하늘이 나를 향해서 미소 짓고 있다고. 그거 사진 찍고 보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감사가 있는 거죠. 감사가 마음속에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감사가, 지난 금요일 날에도 목장 모임을 우리 가정에서 하는데 아내가 막 정성스럽게 우리 아내의 최고의 요리 솜씨 오징어 덮밥. 오징어 덮밥을 지난 금요일 날 하는데 여보 양상치가 없는데 양상치를 사오세요. 그래서 제가 퇴근하면서 양상치를 사가지고 가가지고 양상치도 사서 이렇게 있고 거기 또 붓는 뭐예요? 소스도 또 내가 좋아하는 들깨 소스 그거 사가지고 가서 넣고 했는데 아내가 보니까 막 땀을 벌벌 흘리면서 준비를 하는데 집안 전체가 뜨거워요. 근데 감사함으로 하더라고요. 나도 들어가자마자 놓고 감사함으로 여보 뭐 음식물 쓰레기 버릴 것 없어? 뭐 쓰레기 버릴 것 없어? 요거 버려주시고 요거 버려주세요. 바로 네 하고 가서 음식물 쓰레기 버렸다고요. 뭐함으로 버렸어요?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아멘? 아멘. 감사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감사함으로. 주일날 아침에도 제가 어저께도 늦게 샤워하고 잤지만 아침에 또 샤워했거든요. 왜요? 감사함으로 뭐 하려고요? 주일 예배를 준비하려고. 우리 성은이가 일부 예배 때 방송실, 제 딸아이가 방송실 저기에서 사역을 하는데 방송실 사역을 하고 지금 아동부 교사로 지금 내려가 있거든요. 3층에도 교사로 있는데 그 성원이를 또 아침 시간 봐가지고 얘가 일어날 시간 됐으니까 깨워야 되잖아요. 깨우죠. 제가 감사함으로 깨워요. 감사함으로. 어떻게 깨우겠어요? 내가 어떻게 깨울까요? 네? 어떻게 깨워요? 뭘 기도로 깨워요? 간지럼 피우고 깨우지. 내가 뭐 기도로 깨워요. 뭘 애를. 하나님 아버지 성원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그러지 않아요. 가서 살살 발가락을 간지럼을 피면 얘가 일어나죠. 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따라합니다. 감사거리를 만들어내자. 할렐루야. 예배는 여러분들이 왜 나왔을까요? 오늘 예배 왜 나왔을까요? 감사해서 나왔죠. 예배 왜 나왔어요? 감사해서 나왔습니다. 이 땅 위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40일 만에 성천하신 예수,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도 저와 여러분들 묵상하면서 날마다 죄사함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감사,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 천국 갈 수 있음에 대한 감사. 교회는 구원받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천국 가려고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에 대한 감사.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대천 하나리주트에서 목사님들 부부 한 120명이 장견돈 목사님 중심으로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몇 120명이냐? 마가다락방 120명이 모여서 성령의 불체험을 하고 그들이 세계를 뒤집어 엎었잖아요. 우리가 작은 모임 같지만 우리의 기도 모임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리주트에 갔다 왔거든요. 이제 하나리주트에 갈 때 외부 갈 때 주로 아내랑 같이 가면 아내가 운전하거든요. 아내가 운전, 사모가 운전을 하고 나는 옆에서 일을 봐요. 일을 봐요. 이렇게 이것저것 내가 일을 볼 게 많아요. 그래서 아내가 운전을 하고 일을 한참 보고 있는데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저기 앞을 보라고 했더니 도로가 쫙 있는데 앞을 보래요. 앞을 봤더니 뭐 자동차 있지 뭐 있겠어요. 뭐 자동차 뭐 보라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저기 앞을 보라고. 그 앞을 봤더니 저 끄트머리에 큰 산이 이렇게 큰 산이 이 도로 맞은편에 크게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저 산이 뭐 어떻다고 그랬더니 저 산을 보니까 내 마음에 당신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산을 보는데 내가 생각나?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저 산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저 자리에 꿋꿋하게 있잖아.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눈이 오나 봄, 여름, 가을, 겨울 꿋꿋하게 있고 어떤 사람이 저 산을 찾아가든지 저 산은 그 많은 사람들을 안을 것 같고 품을 것 같다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까지 내 옆에 꿋꿋하게 변함없이 30년 동안 있어줘서 고마워. 두 번째, 이런저런 모습 봤을 텐데 당신이 그거에 대해서 비판, 판단하지 않고 그냥 웃으면서 사랑으로 안아주고 품어줘서 고마워 라고 그러면서 저 산 보니까 내가 생각난다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 산이 나갔더라고요. 아내에게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저한텐 하나님께 영광이고 사실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렇게 좋게 봐주는 것이 고맙고 감사한 거죠. 많이 부족하기 짝이 없는데 저와 여러분들이요 참 우리가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부부 사이도 가능하면 무슨 말 많이 해야 돼요? 감사한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우리 아들, 딸들한테도 민구야 네가 누가 뭐라 그래도 네가 아빠 아들이라는 것이 아빠는 자랑스럽다. 우리 딸들한테도 너희들의 아빠 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우리 교인들끼리도 서로 우리 거룩한 샘 성천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 먹잖아요. 점심 먹으면 그냥 휴지로만 입맛 닦고 나가지 말고 열심히 땀 흘리며 설거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설거지하느라고 애쓴다고 아이고 은혜 가린다고 사진도 좀 찍어주고 사진도 좀 보내주고 그게 정이돼 정. 예? 밥하시는 분들한테 오늘 다 일부 예배 드리고 이제 밥회를 내려갔거든요. 지금 밥하시는 분들이 일부 예배 다 드리고 밥은 일부 예배 드리고 밥하는 거예요? 어째 대답을 하네요. 지금 밥만 하려고 그래도 지금. 예? 다시 아멘 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고 밥해야 된다. 네. 오늘 일부 예배 다 드리고 지금 밥회로 내려갔거든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밥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라고 꼭 인사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예? 예. 오늘부터 인사 안 하면 하여튼 벌금을 10,000원씩 거둬야 되겠어요. 예. 누가 인사 안 하면 저한테 일러세요. 내가 쫓아가서 10,000원 받아오게. 예. 여러분들이 밥 먹은 다음에 반드시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따라합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그건 맛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너무 맛있었으면 해봐요. 시작. 아셨죠? 여러분들이 감탄을 하면서 감사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나왔는데 예배는 누가 나오는가?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감사해서 나왔는데 여러분 뭐 가지고 나왔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나왔죠? 반드시 예배는
여러분들이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되거든요. 자,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 출애굽기 23장 15절 마지막 부분을 바라보면 너희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출애굽기 23장 15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너희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빈손으로 나오지 말래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가지고 나왔어요 오늘? 여러분 빈손으로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뭔가 가지고 오래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가지고 왔어요? 대답해 보세요. 뭐 가지고 왔어요? 예? 헌금 가지고 왔어요? 그래요, 헌금. 헌금 가지고 왔어요. 또 뭐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의 몸 가지고 왔잖아요. 몸 가지고 왔죠. 여러분의 시간 가지고 왔잖아요. 시간. 시간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 지금 드리려고 왔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잖아요. 기도. 찬양 드리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매추감사절 우리 예배를 나오는데 계속 우리는 가지고 온 게 많아요. 헌금 가지고 오죠. 예물 가지고 오죠. 몸 가지고 오죠. 시간 가지고 오죠. 시간은 생명이죠.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찬양 올려드리죠.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다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왜 와요?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 해가지고? 감사해서. 내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선녀님의 내가 감사해서 내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헌금도 드리고 오늘 여러 맥주감사절 예물도 드리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내가 들기도 어려울 정도로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여러분 중요하다고요. 예, 저희 부부도 지난주 주일날 맥주감사절 헌금 준비해 놨거든요. 여보, 요번에 맥주감사절 우리 얼마 하나님 앞에 드릴까? 우리 부부가 심각하게 기도하고서 상의를 했다고요. 요번에 맥주감사절 그래. 부부가 상의한 예물을 지난주 주일날 봉투에다 담아놓고 한 주간 동안 그 액수를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여기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도 정성스럽게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제 아내에게 여보 우리 아이들 매추감사절 헌금 다 준비했나? 어떻게 얘기 좀 했나요? 그랬더니 예 얘기했어요. 애들 다 준비할 겁니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내가 아내랑 준비했지만 또 우리 애들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데 중요한 건 헌금만이 아니라 몸이 왔잖아요. 여러분 내가 드릴 만한 헌금이 없다고 교회 모두 아니에요. 헌금 없어? 그럼 몸 오면 돼요. 몸. 내가 몸이 왔더니 내 시간도 왔죠. 여러분 인생이 지금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 지금 불태우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인생 가장 소중한 시간 지금 불타고 있어요. 그게 생명이죠? 생명이에요. 여러분 왔더니 우리 김진희 목사님이 기도 은혜스럽게 할 때 여러분 같이 기도했죠? 예? 우리 김재관 집사님과 찬양팀도 찬양할 때 같이 찬양했죠? 보니까 계속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받아요. 뭐 받습니까? 다 드리는데 한 가지만 받아요. 예배 때는. 뭐 받아요? 말씀 받잖아요. 뭐 받아요? 예, 다 드려요. 말씀 받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 이걸 여러분들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배가 잘못된 건 뭐냐면 드리는 거에는 관심이 없고 받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드리는 거가 중요하거든요. 예배는. 오늘 레위기 23장 9절부터 14절을 여러분들이 읽었는데 여기서 반복적으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예요? 아직 몰라요?
반복적으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를 볼까요? 11절에 보니까 세번역 성경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번역 성경을 보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바칠 것이며 바쳐야 한다. 12절에 보니까 바치는 날에 바쳐야 한다. 13절에 바칠 곡식잼을 바치면 된다. 주에게 바치면 된다. 14절에 너희의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 맥주 감사주일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에 지금 우리가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맥주 감사절에 나와서 모든 예배를 드리는데 바치는 겁니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친다고 그러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여러분들이 내 바친다, 이 바친다고 그러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이것은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헌신의 의미가 있어요. 헌신의 의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내가 받은 게 너무 많아. 받은 게 너무 많아. 그러니 나는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라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예배는 감사함으로 뭐 하려고 나와요? 헌신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배를 잘못 알다 보니까 헌신하려고 나오지 않고 받으려고만 나와요. 받으려고만.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잘했네, 못했네, 설교 은혜를 받았네, 못 받았네, 이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예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예배는 뭐냐면 바치려고 오는 거예요. 헌신하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쌀밥 먹으려고 왔어요? 그때 목사님이 보리밥 설교하네, 그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런데 헌신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시든지 나는 은혜 받겠습니다라는 마음 가지고 와요. 그런데 헌신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내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하면 아멘, 은혜 받았고요, 내 입맛에 맞지 않는 설교를 들으면 아멘 안 해요. 그리고 오늘은 은혜 못 받았네, 그리고 가요. 문제는 예배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받으려고만 하니까 극단적 이기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면 아멘하고 안 들면 아멘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미안하지만 이 속에 감사가 메말라 있습니다. 누가 감사가 풍요로운가? 헌신이 넘치는 사람, 감사가 풍요로워요. 자, 여러분들이 드려라, 헌금 드려, 헌금 바쳐, 몸 바쳐, 시간 바쳐, 생명 바쳐, 기도 바쳐, 찬양 바쳐라. 그러면 나는 너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의 뜻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자, 말씀에 왜 은혜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왜 들어야 돼요? 강석원 목사 설교를 왜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왜 들어야 됩니까? 말씀을 왜 들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어떤 사람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말씀을 들어요.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하지 않고 말씀을 들었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들 아무리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말씀을 잘못 들은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들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야 돼요. 지금
새로운 삶, 생명의 삶 공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공부를 왜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오늘 설교 말씀을 왜 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4절을 보니까 너희가 이렇게 너희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바로 그날까지는 빵도 볶은 것이 햇꽃이 먹지 못한다. 바치기 전에는 못 먹는다. 네가 바치기 전에는 못 먹는다. 그 말은 뭐냐면 네가 바치는 거에 무관심하면 먹을 자격이 없다. 너는 밥 먹을 자격이 없다. 데살로니가 서에서도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너 일하기 싫어? 그러면 먹을 자격이 없다. 어떤 교회는 써놨더라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것도 주방 입구에다가 써놨더라고. 그래서 마음에 참 부담이 될 것 같아. 나는 착해가지고 절대 안 써놨어요. 여러분 마음껏 먹어도 돼. 먹어도 돼. 오늘 레위기 23장에서는 네가 바치는 거에 무관심하면 너 살 가치가 없어. 먹지 말아라 그 말은 너 살 가치가 없다. 너 인생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모르고 네가 산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러면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너희가 거둔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바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첫 곡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첫 곡식은 하나님의 딸합니다.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강석원 목사가 우연히 성천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우연히 우리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어쩌다가 내가 나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선교사님이 오늘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 설교를 듣는 게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선교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는 그걸 확신하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연히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나는 믿는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아멘. 첫 열매는 내가 열심히 일했다고 첫 열매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땅 파고 비료 주고 김매 주고 그래가지고 수확 본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내가 날고겨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내가 첫 열매를 거두는 거지. 여러분들 열심히 일한다고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발로 뛴다고 손으로 뛴다고 밤잠 새우면서 일한다고 돈 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여러분이 있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이 적당한 온도를 맞춰줘야 되고 적당한 비를 주셔야 되고 적당한 태양빛을 주셔야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거지. 내가 열심히 땅 파고 씨 뿌리고 비료 주고 김매 준다 그래가지고 열매를 맺을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손이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친다 그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저와 여러분 존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전적으로 날아가는 존재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라 그 말이에요. 뭐 하라고요? 믿으라고요. 믿으라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내 계획 속에서 내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사람이 자기에게를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잠언 16장 9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 열매를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을 너의 인생의 최우선으로 두려는 거예요. 최우선으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따라합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내 뜻이 먼저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원리를 모르니까 자꾸 내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은 뒤로 가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최우선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아멘.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먼저가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 박승희 목사님, 김진숙 목녀님 그 딸아이가 지금 대학원 다니잖아요. 대학원 다니면서 조교로 가가지고 조교 첫 월급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기다렸다는 듯이 월급 받기 전에 딸을 불러다 놓고, 딸아,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너 첫 월급 받으면 하나님께 먼저 드려라. 그러니까 딸이 그러더래. 엄마, 나 몰랐는데 알려줘서 고마워. 그리고 딸아이가 첫 번 것 전체를 다 하나님에게 바쳤다는 거야.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쉬운 게 아니고, 그렇게 교육시킨 엄마도 훌륭하지만 그렇게 순종한 딸도 훌륭하다고요. 아멘. 아멘. 제 아들도 알바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알바 열심히 해가지고 돈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들에게 제가 앉혀놓고, 아들아,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바치야지 했더니 머리 끄덕거리더니 하나님 말씀이 그래 바치야죠. 그리고 바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들이 첫 것을 갖다가, 얘가 돈 필요해가지고 알바한 거거든요. 돈 필요해가지고. 우리 교회 하은이라고 있어요. 하은이 청년. 하은이가 이제 다음 주, 이번 주에 선교 나가거든요. 선교 나가는데 하은이가 열심히 파리바게트에서 알바해가지고 얘가 거금 바쳤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예배가 지난 다음에, 하은아, 이렇게 헌금이 이렇게 많냐 그랬더니 첫 봉급 다 바친 거예요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는 청년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첫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 최우선.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내가 돈을 벌을 수 있었습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최우선이라고요. 먼저. 아멘. 아멘. 여러분이 먼저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것이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경을 잠깐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자, 첫 열매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23장에 그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요. 그림자.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첫 열매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22절.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겁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누구?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누구? 수구구 사람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모든 그 믿는 사람들. 아멘. 아멘. 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 누구요? 예, 부활 예수. 부활 예수가 첫 열매라니까, 첫 열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우리도 하늘로 올라간다고요. 아멘. 첫 열매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부활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다 첫 열매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실 때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믿어요. 이 부활 예수를 믿으니까, 부활 예수를 믿어. 그분이 첫 열매야. 첫 열매이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 예수가 나의 인생의 왕이라는 거예요. 왕.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내 구주, 그분은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매추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뭘 점검을 해야 돼요? 6개월 동안 예수가 내 인생의 왕이었는가?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가? 난 주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으며 6개월을 살았는가? 후반부에 예수가 왕으로, 예수가 주인으로 내 인생을 통치할 때는 순종을 할 것인가를 오늘 결단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에 대한 감사와 미래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하는 것이지요. 그래가 앞으로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 다시 신앙을 점검하는 겁니다. 6개월을 믿음을 살았었는데 후반부 6개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추수감사절에 점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내 인생의 왕이다, 주인이다, 그분의 통치와 지배를 내가 받으면서 내가 내일부터 살아가리라 라고 결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